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예, 이어서 우리 패널 토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정률 교수님께서 우리 정지훈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엑지 신학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 좀 앉아 주시고요. 예. 시작할까요? 네. 자, 먼저 2021학년도 봄학기 엑스 신학 포럼에서 북한 선교를 주제로 다루게 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장차 때가 되면 저도 북한에 가서 신학교 사역으로 섬기고 싶은 가장 오래된 개인적 비전이 있기에 이번 주제와 이 글은 제게 큰 의미와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할 때 제 친구가 너 왜 신학교 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한 30년도 더 전인데,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나중에 북한에 가서 좀 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이 그쪽으로 점점 준비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 비전이 있습니다. 또 통일되면, 아까 우리 또 조기현 교수님 또 얘기하셨는데 우리 학교와 관련지어서 그 제일 나쁜 모델이 북한의 교단별로 신학교 플랜팅하는 거거든요. 뭐 장신, 총신, 합신, 개신, 뭐 고신 다 교파별로 하나로 생겨서 남한에서의 그 교파 분열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식하는 게 제일 비극적인 모습이고요.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 그냥 교단 파벌 이기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 학교가 연합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개신교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엑스가 평양에 딱 어떻게 보면 지점으로 세워져서 파송받아서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북한의 다음 세대의 그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또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뭐 이름하면 뭐 조선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 혹은 뭐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 연합적 그런 교파주의가 아니라 그런 초교파의 이름으로 각자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교파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일된 신학교의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우리 학교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일구어낼 만한 한국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 각 교단과의 다이나믹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 두 분께서 다 그런 취지의 비전을 소개해 주셔서 참 감동이 되었고, 또 그 비전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원고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제 개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논차는요, 제가 배정받은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어쨌든 저에게는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고, 또 오늘 좋은 글을 써주신 우리 정지훈 교수님, 또 제가 논차는 안 하지만 또 조기현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정지훈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의 글의 제목이 엑지신학과 북한 선교입니다. 엑지신학 연구소와 북한 선교학과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신학 정신과 북한 선교 내지 더 넓혀서 말하면 통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논문은 소위 통일 문제를 엑지의 신학적 관점과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엑지 신학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교회 연합적 성격과
선교적 특징이고, 이 두 관점으로 통일 문제를 관통해가는 글의 전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문의 주요 부분별 내용을 보면 2장에서 한반도 분단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이제 장이 소개가 되는데, 분단의 원인을 신사참배설과 연단설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논문 중 이 부분이 제일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정지훈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치적 분석을 해주셨으면 더 본인이 더 하시고 싶은 말을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너무 설교적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는 뭐지라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정말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분단의 원인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무리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해도 조금 개연성이 너무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연결을 지어보려고 애를 써보니까요,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굳이 신사참배를 언급하시려 했다면 일제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었던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한계,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3.1운동 때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3.1운동 때는 오히려 그 여러 다양한 계층을 통합하고 끌어나가면서 저항운동으로 창출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과 천도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압박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체계화되고 정말 그 어떤 짜여진 그런 저항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굴복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정말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타락한 리더십이 여기에 이제 작동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냥 그 지도자들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한계를 신사참배에서 본 거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정말 이 통일이 우리나라에게 갑자기 주어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정말 그 통일 전과 후에 그러면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뭐 토착이든 아니면 제외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한인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의 역량의 한계로 결국 이 외세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거에 편승해서 자기의 분파적 이기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지도력의 한계로 인해서 남북이 이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어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전이잖아요. 어떤 강대국을 등에 업은 내전으로까지, 동족 상쟁의 비극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이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저기 구약 교수님인데 이게 뭐 역대기적 열왕기적 사관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단설도 조금 이게 그냥 우리가 부흥회 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논문에서는 혹은 학계에서는 조금 쓰기가 조금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통일이 민족 자주 세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고 외세에 의해서 주어진 통일이었고, 또 그 가운데 승전국들의 국가적 이기주의가 발동되었고, 약소국인 우리가 식민지, 이게 아주 참 비극인데 우리는 식민지 피해 국가예요. 패전 국가가 아니라. 근데 패전 국가에게 적용된 분단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우리가 피해 국가인데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게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대리전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세력과 뭐 미국 혹은 뭐 중국 혹은 러시아, 여기에 지금 대리전으로 계속 분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우리는 피해자인데 이거는 패전 국가가 짊어져야 할 페널티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오스트리아 잠깐 말씀하셨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외세를 어떤 자기들의 어떤 민족 내의 지도력으로 극복했고, 또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외세의 어떤 힘의 진공 상태 내지 약간 균열이 있는 틈을 독일의 내부 지도자들이 그거를 어쨌든 외세보다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낸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이 그거를 이끌어낼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또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식도 그 안보 프레임 딱 걸면 거기에 그냥 더 흔들리고 더 그게 증폭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직은 조금 이 통일이라는 게 먼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장에서는요, 교회연합운동과 기독교 통일운동에서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선언적 목표가 합의된 이래로 80년대와 90년대에는 비교적 남북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민간 차원에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남북 기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와 교류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양측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정 박사님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유연한 분위기로 회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었던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사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북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양측의 내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혹은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남북의 대화가 종속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일관되게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경직되면 혹은 이제 북미가 경직이 되면 혹은 중미가 경직이 되면 당연히 남북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속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유화 정책을 펴도 정말 1도 안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양측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미국의 허용이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이후에 남북의 통일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어렵게 구축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화해의 상징적 프로그램들이 중지된 상태에서 통일운동을 모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는 남북 간의 대화의 분위기에 대한 분석과 고려 없이 남북 간의 무작정 대화와 통일운동의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사실입니다. 논문의 해당 부분에서 이러한 국제정세적 환경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점은 남북의 통일 문제, 통일운동을 교회연합적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소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 문제에는 복잡한 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으로, 이는 안보 프레임에 갇힌 통일운동으로 통일운동 자체를 저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안보 프레임에 갇힌 통일운동은 오히려 통일운동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와 용서라는 기독교적 가치와 상충되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체제 유지에 집착하는 북한과 그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남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남북의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향해 연합의 정신과 화해와 선교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통일운동의 저해가 되는 많은 장벽들을 허물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저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남북 문제를 선교 정신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에 선교할 때 그 지역의 무슬림 문화를 문제 삼습니까? 불교 지역에 선교하러 나갈 때 그 지역의 불교 어권의 배타적 상황을 문제 삼습니까? 오히려 정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조건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척박하고 불리한 환경을 오히려 더 다가가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떻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 수많은 그 조건적 설명들을 나열하고 불리한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실제로 통일운동을 주저하고 피해가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혹은 복음이 직접적이 안 된다면 어떤 뭐 인도주의적 방식으로라든 의로라든 어쨌든 접근해 나가는 선제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화 이후 기독교계 안에 인도주의적 통일운동 접근의 분위기보다 더 보수화된 안보 중심의 대결적 구도가 더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교의 주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자는, 우리 정 교수님은 용서와 화해와 평화 정착이라는 북한 선교의 기본 정서를 위해서 서광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개인적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기독교적 가치로 모장된 통일 선교 신학적 입장만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소 설교적인 분위기로 나아간 점이 없지 않지만 통일운동의 기독교 선교 신학적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소개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막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분이 경험했던 이 남북의 갈등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순적 구조를 우리가 통일 문제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을 소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선교는 이데올로기와 그 사회정치적 체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단순하게 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선교적 관심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안보적 차원이나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아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통일운동이 가능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정착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며 이런 길 안내를 보여주신 정 박사님의 글에 뜨거운 찬사를 전합니다. 하나를 더 보태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아주 이게 완전히 프레임에 짜인 말이 됐죠. 퍼주기라는 말. 퍼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남북 간의 하여튼 화해라든지 선교적 접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정말 내몰 수 있는 이 선동적 구호가 퍼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랑은 퍼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는 퍼주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퍼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부어줘야 되고,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통일 이전에 서독의 교회가 동독 교회에 끊임없이 퍼주었어요. 퍼주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을 끊임없이 퍼주어서, 그게 때로는 우리가 100을 퍼주었으면 한 2, 30은 엉뚱한 대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를 다 보장합니까? 그러나 퍼주는 가운데 그것을 이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퍼주는 것을 편승한 친한파들, 남쪽과 우호적인 세력들이 북한 안에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순간 때가 왔을 때 북한이 아마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붙을까 할 때 이런 절차가 없다면 아마 중국으로 붙자고 할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그 순간에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죠. 그러나 남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사회, 정계, 종교계 흩어져서 그 순간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통일해야지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지 이런 어떤 남북 간의 교류 없이 통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 문제는 정말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는 마음으로 계속 북한을 향해서 우호의 손길을 보내주어야지 때가 될 때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조규현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 정정기 교수님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요. 원고를 읽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액처 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찬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어 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대학원에 북한 선교학과가 생기고 많은 후학들이 배출되었지만은 학교 전체에 북한 선교 신학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은 대학으로부터 동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문제인 통일 신학과 북한 선교 신학을 언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집니다. 오늘 조기현 교수님의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액처 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조기현 교수님은 한국교회에서 북한 선교의 산증인입니다. 대다수 북한 선교 단체들은 조 교수님의 컨설팅을 통해서 세워졌고 북한을 위한 선교하는 분들은 거의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사역과 한국교회에서의 북한 선교 동원에 지금 또 사역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발제를 보게 되면 제목으로 그 액처의 신학이 북한교회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져서 오늘 이 포럼 이후에 우리 학교가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본 발제문의 중심 내용은 사실 제5장이 있습니다. 발제자는 5장에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엮어갔습니다. 첫째는 액처의 설립 목표와 북한교회 회복의 연관성이고, 둘째는 액처의 신학과 북한교회 회복에 대한 관계이며, 셋째는 액처의 교육 이념이 북한교회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본 발제문을 요약하지 않고 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제자는 우리 학교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세운 학교이므로 북한 선교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파송 현황 중 아시아 선교사 파송이 약 60%이나 북한 선교사 파송은 아주 미미합니다. 올해 숭실대에서 2020년 통일 선교 현황 발표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하는 교회가 약 1.2%인 800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800교회 어떻게 해서 조사된 겁니까? 질문을 해보았더니 제 책을 참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제는 도로 묻길래 저도 이것은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조사한 것뿐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부정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사 파송은 아주 미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북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파송받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는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들어간 신학은 건전하고 바른 신학보다는 이단 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통일이 되면 신학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관제교회,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그렇지 아니하면 거루터기 교회, 나아가서 지하교회가 나중에 통일 이후에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들 서로가 서로에게 신학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 그룹의 교회들조차도 현재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각각의 신학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부닥침이 일어날 것이 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북한 선교는 바른 신학으로 준비된 선교사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단 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단의 배경으로 북한 교회를 회복하려 한다면은 통일 이후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액체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발제자는 보았습니다. 발제자는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이 북한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 넘어서야 할 큰 사안은 이념과 사상 문제입니다. 북한은 알게 모르게 주체 사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곧 그들의 문화이고 세계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고 배워온 이념이며 사상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 사상이 종교화되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주체사상과 대척점에 있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늘 부닥침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본주의와 복음주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혼합주의로 인하여 북한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반도에서 북한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넘어서 북한을 품은 한반도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학교에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논찬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잘 살려야 됩니다. 북한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로 바르게 매김해 가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의 숭실대 대학원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학과는 평화와 통일의 관점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어서 선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총신대 대학원에 평화통일개발대학원 과정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곳 역시 선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을 가르쳐 북한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은 우리 학교뿐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북한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외적으로 또 하나가 우리 학교가 통일교육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구와 재정적 지원입니다. 사실은 북한 선교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 홍보를 할 때에 북한 선교에 대한 강조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북한 선교 학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적 제한 때문에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대다수 북한 선교에 관련되고 통일 선교에 관련된 분들은 사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숭실대나 총신대 쪽으로 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학교의 선교적 관점에 북한 선교학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학과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학교가 98년도부터 북한 선교 학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에 대한 교과서가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발간된 것이 북한 선교 개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글조차도 북한에 관한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든지 조직신학, 목회학, 기독교 윤리학 어떤 이제 전공을 가지고 계시든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북한 선교에 관한 신학이나 통일신학의 글을 써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홍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외에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글도 하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북한 선교학과 졸업생들이 각 교단의 북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사실 그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사로 교단이 파송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서는 기성의 2가정, 고신의 1가정, 고신 1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합신에서는 북한 담당 선교사가 주로 중국 파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파송되어 있는 이제 동북 삼성 쪽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북한 선교를 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북한 선교사로 이름으로 파송한 교단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적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이 넘는데 북한 선교사 파송 받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북한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향한 선교할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사로 우리 학교 이름으로 학교에서 파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두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논평하신 두 분의 그 언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더 정치학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적 내용을 좀 일부러 뺐고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독교적 성찰은 제목을 그렇게 달면은 교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 제목을 뭐 성경적 고찰이라든지 영적 고찰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제목을 그대로 간다, 제목을 바꾸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 어떤 분열의 시 뭐 이런 것을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교회에서 하셨으니까 잘 정리가 뭐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교파 분열 문제 그리고 현실 정치 문제에서 미국의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잠깐 말씀드리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카스라 테프트 밀리학으로 한국 그 미국 선교사 쪽이 그 미국 정부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에 협력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감리교 감독이 우리 그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국이 식민지가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을 해서 성공회로 넘어간 명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그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그 북쪽 지역이 수도파와 북도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는 경상남도를 맡게 되는데 거기 이제 캐나다 지역을 맡게 된 쪽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음 그리어슨 선교사가 거기를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개인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이렇게 흘러가죠 방향이. 근데 그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캐스팅 보트를 진 분들이 안창호와 손정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승만 쪽에 임시정부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데요. 그 과정이 안창호와 그 이동이 북도파죠. 그리어슨 선교사는 사회복음이니까 이제 한국의 독립을 직접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선교사 지원을 받는 쪽에는 3.1운동 일어날 때도 그 3.1운동 하는 분들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비밀이 탄로날까 싶어서.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가서 미리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크랜턴 분은 그 상동교회죠. 거기서 뭐 헤이그 밀 사건 파견하고 3.1운동 다 기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그 상동 기독교인들 뭐 이시영, 이동영, 신채호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가 결정적으로 대종교로 넘어가게 하는 계기가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그게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북로파 북쪽이죠. 거기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동희, 그 다음에 우리 여운형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전도사였는데 거리에선 선교사의 조사 역할을 다 했던 분이에요, 이동희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하고 한성정부의 그 분란이 생겼을 때 한성정부 쪽으로 이제 안창호와 손정도가 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이승만의 이제 고집 때문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깨지고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상해 임시정부로 돌면서 교계도 분열이 나고 우리 민족이 분열내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한계도 있지만 또 뒤에서 선교 정책에 그게 바탕이 되었다는 거,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4남북 공동성명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미중 대땅트가 들어가면서 핑퐁 외교로 접어들면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노렸기 때문에 이제 응해왔고,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북한의 그런 침략 이런 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임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서로 응했던 것이 맞아떨어졌죠. 맞아떨어져서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미국 문서에 보면 남한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고 정상회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고, 결국 그 뒤에 남북이 서로 독재 체제에 서로 이용해 갔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 다 같이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질문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경 교수님. 예. 네, 저도 정홍렬 교수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중에 평양에서 신학을 북한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해 나가는 그 일을 진행할 때 나도 거기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하고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맨 처음에 탈북민들이 많이 몰려 나왔을 때는 동북 삼성에 중국 선교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하고 있던 분들이 다 북한 선교사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졌었는데, 나중에 북녘에서 펼쳐질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삼자 교회에서 일면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과 관련돼서 사역을 20년 넘게 했는데, 중국 삼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완전히 오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녘 교회에서 그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중국 삼자 교회의 모습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도 강하고 목회자에 대한 단속도 대단히 강해진 가운데 있는데요. 삼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내용, 그게 고지가 되어지고 제한적인 내용이 고지가 되어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동북 신학교나 이렇게 중국 삼자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만 삼자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생겨난 문제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은 대단히 뜨거운데 이분들은 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이 삼자 교회에 소속된 분들도 그렇고요, 가정교회에 소속한 분들이 요청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달라. 변호사 출신 조선족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한족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훈춘에 있었고 한 4,000명 정도 교인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였는데, 그분도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신학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처석교회 지도자들이 신비주의로 많이 흘려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완전히 이거는 뭐 무당도 아니고 뭐 그런 쪽으로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교회 신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연결해 드려서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선족 지도자들을 신학 훈련을 하고 뭐 교수님들 모셔서 훈련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됐는데,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은 북한교회 회복을 하고 일꾼을 키워 나갈 때 북쪽 안에서도 어쩌면은 이 삼자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하교회에서 역할을 하던 분들은 삼자교회 아닌 처석교회에서 신비주의 쪽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의 모습들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한,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그 과도기 때는 어떻게 통일해 나갈 것인가, 교육해 나갈 것인가, 뭐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분들을 교육하는 그 과도기의 교육의 과정 때 우리 정홍렬 교수님이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북한 선교사 파송하고 선도대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선도대학은 뭐 숭실대학교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몇억 원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학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끌어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끌어왔을 때는 학교에 역할이 있어야 돼요. 재정적인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우리 학교도 이 경기도 양평 이 지역에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 아주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 선교사 파송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주 저희 학과로서는 대단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학과를 졸업했는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교회나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제가 학교에서 북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북한 선교학과 졸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길이 열리는데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제 동일한 마음이고요. 우리 정 교수님이 뭐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현장에서 딱 우리 한 분 정도만 대표를 좀 질문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채팅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발제자들에게 전달해서 나중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나 현장에서. 없으시면 짧게 우리 두 분에게 각각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정지웅 박사님께는 바이든 정권의 출범 후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통일에 미칠 영향, 또 교회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미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기현 박사님은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통일이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세대 간의 이런 그 인식의 차이, 또 통일 비용에 대한 여러 부담감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차이, 입장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 문제 하나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오늘 세미나 우리 액젓 신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교수님 먼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그 한미일 그 삼각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트럼프처럼 오히려 그럴 기회였죠. 트럼프 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마 바이든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래 미국이 하던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쿼드 같이 이렇게 한미일 쪽으로 계속 붙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지금 큰 게임 체인저가 지금 변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되 그걸 파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복합 동맹으로 미국만큼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 외교가 가야 되고, 우리 거기서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국이 해야 이게 통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한쪽이 붙어서는 영원히 분열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화 촉진자로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 미국이 여기서 뭐 평화 협정 맺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이 있는데 너무 각각 따로 가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생긴 거죠. 개인 복음을 기준으로 하되 사회 복음도 좀 같이 결합하는 두 바퀴의 이 수레가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교회 연합 운동이 함께 가는, 한쪽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요, 배척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네, 세대마다 통일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나이가 이제 전쟁 전에 통일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이제 전쟁 세대, 비전쟁 세대가 있는데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게 나이가 줄어들수록 많이 줄어서 요즘 젊은 세대는 뭐 50% 조금 넘게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통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통일을 진행해 나갈 때 아까 제가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있으면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전혀 전쟁과 관련 없이 한참 지난 세대, 통일이 필요한가? 뭐 꼭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통일을 이루어야 사실은 상처가 없이 남과 북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대단히 복합적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전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데, 나이가 전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도 지금 학부에 다니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마음,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이 균형 있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거나 아니면 남과 북이 같이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나아갈 그 비전을 꿈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바로 대학에 다니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이 왜 기독교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들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 또 논평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 한 20여 분, 또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 80여 분 참석해서 한 100여 분이 이 제11차 액트 신학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서 제11차 액트 신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또 가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